우리 계속 새 생명 성장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과입니다. 새 생명은 성장합니다. 우리 이 육체의 생명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가 받은 그 예수 생명, 이 새 생명, 이 생명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과 달리 이 예수 생명은, 새 생명은 노쇠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생명력 충만하게 힘차게 죽는 날까지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생명력 충만하게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기쁨입니다. 예수 기쁨, 예수 생명의 기쁨. 그리고 둘째는 평안입니다. 예수 평안, 예수 생명의 평안입니다. 예수 새 생명이 충만한 자의 지표는 첫째 기쁨이요, 둘째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의 기쁨, 예수 생명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부어질 때 예수 생명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부어질 때 예수 평강이 샘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왕노릇할 때 예수 생명의 기쁨과 평강이 샘솟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 왕노릇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죄가 왕노릇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사망 권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망 권세에 굴복시키고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 나라는 죄의 법이 지배합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는 죄의 법이 지배합니다. 죄의 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죄의 법을 따릅니다. 죄의 법 아래 삽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왕인 나라에서 살기 싫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새 나라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입시지옥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다른 나라 가서 사니까 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 법 아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라를 옮긴 자입니다. 죄가 왕노릇 하는 나라에서 옮겨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다스린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나라로 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과거에는 사망이 그 권세를 부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 아래에 있고
그래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던 나라에 살았었는데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갔어요. 영생의 삶을 사는 나라. 그리고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나라. 그래서 그 은혜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은혜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 은혜의 법 아래 백성들이 사는 나라. 은혜의 법을 따르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던 나라에서 옮겨서 나라가 바뀌어져서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생을 누리며 은혜의 왕노릇함,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의 법 아래에서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은 예수 생명의 기쁨이 샘솟고 예수 생명의 평안이 샘솟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의 기쁨이 샘솟으십니까? 예수 생명의 평강이 샘솟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생명의 기쁨이 잘 샘솟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평안이 잘 샘솟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은혜가 그 마음에, 그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예수님 주신 예수 생명의 기쁨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평강이 삶에서 잘 샘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면 그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기쁨과 그 평안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왕노릇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은 그 주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너무 경쟁적인 사회 환경입니다. 이 사회는 갈수록 더 경쟁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계속 지금 엄청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경쟁적으로 돼 갑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엄청나게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쥐어짜야 합니다. 이런 사회 환경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면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요? 여러분,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됩니까? 치열하게 자기를 개발하고 실력을 쌓고 탁월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탁월해야만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압박감. 그런데 쉽게 탁월해지지 않고 양질의 삶의 문은 너무 좁고 양질의 일자리 갖고 양질의 삶을 사는 그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되고 양질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이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세상을 살아갈 자식들을 어떻게든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우수한 아이로 만들려고 태교부터 대입까지 맹렬하고 치열한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임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평강이 충만하게 샘솟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좀 경험하는 것 같다가도 이 세상 바닥에 나가면은 예수 생명의 기쁨이 말라버리는 것 같고 평강이 말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치열한 경쟁 정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의 기쁨, 생명의 평강이 샘솟지 못하는 원인 둘째는 성장 과정에서의 막힘입니다. 피조자인 인간은 그 인격 형성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감화를 충분히 받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창조주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성과 자기 결정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점점 더 빠져버린 인간 사회 속에서 성장해가는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열리지 못한 채로 자라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는 충분히 열리지 않고 죄악과 억압의 통로는 쉽게 열리는 환경에서 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 은혜가 속에서 넘쳐나는 자발성과 자유함과 창의력 가운데 성장하기보다는 틀에 박힌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자기를 쥐어짜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의 존재,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아이의 능력과 성격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 사회에서 우수한 아이로 만들려고 아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납니다. 아이들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건전하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신의 하나님 주신 개성과 하나님 주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아이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 아이는 마음속에 존재의 불안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뭘 잘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위기. 남들과 비교해서 잘해야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사람 대접받는 환경. 인류대학, 인류 직장 들어가면 결혼 시장에서 상품같이 급수가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인류 아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부담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 세계와 부딪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 빠져듭니다. 인류 자기, 지금의 못마땅한 자기가 아닌 어떤 슈퍼 자기가 되어야 사랑받는다. 요즘에 영어도 뭐 슈퍼맨, 또 뭡니까? 원더 우먼, 뭐 요즘 어떤 영화들이 있습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들. 뭐 슈퍼가 돼야지 됩니다. 16강에서 떨어지면
좀 괴로운 겁니다. 좀 슈퍼저기가 돼야 사랑받는다 생각하고 지금의 못마땅한 자기가 아닌 어떤 슈퍼저기가 돼야 한다는 그런 부담 속에서, 그래야 가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해 갑니다. 이런 슈퍼자기 콤플렉스가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슈퍼자기 콤플렉스를 갖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도 슈퍼맨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수많은 교인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목사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슈퍼자기 부담감과 슈퍼자기 불안 살아갑니다.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 또 손에 든 그 영상을 통해서 슈퍼들을 다 접하게 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슈퍼 자기 콤플렉스를 갖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인류가 돼야 더 사랑하신다.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류 대학 나오고 인류 직장 다니고 인류 신랑감 돼야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인류 인생이 돼야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 영웅들, 인류들, 훌륭한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보다 죄인들, 세리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약하고 시시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보내심,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준에 영 미달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영 미달되는 사람들, 시시하고 열등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결점이 많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피 흘리신 사랑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십자가 예수 피 흘리신 사랑만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못난 그대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나의 이 존재 이대로를 기뻐하시고 이런 형편없는 나를 보시며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피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피 흘리신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권세를 통해 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우리 마음은 열립니다. 억압에서 풀립니다. 억눌렸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두신 개성과 달란트와 나만의 아름다운 창조적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주신 각자의 생명이 발휘됩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아름다움과 각자의 독특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곱게 피어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생명의 기쁨이 샘솟고 예수 생명의 평강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습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강력히 왕노릇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은 하나님 은혜 잠기는 연습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검색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는 연습입니다. 엄마의 사랑의 품에 푹 잠겨 안겨있는 아기에게는 잔잔한 평안과 만족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이 복을, 이 분복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은 모성의 사랑을 부어주며 품에 안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그냥 사랑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을 때 아기는 지극한 평안과 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우리 생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낳으신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따뜻한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절기절 중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인류 죄의 대속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가 부어졌고 성령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그 사랑의 풍에 푹 잠겨 아기처럼 안겨 있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안겨 있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잠잠히 잠겨 가만히 안겨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눈을 감고 머리로 많이 생각하던 것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그냥 푹 잠겨 안겨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잠잠히 잠겨 가만히 안겨 안식해 보십시오. 이 연습을 시키면요 적지 않은 사람이 못해요. 이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에 자꾸 두리번 거리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으신 아버지의, 나를 낳으신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그 안에 잠잠히 잠겨서 가만히 안겨서 안식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신앙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복음 신앙은 내가 율법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성과를 막 나타내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그냥 푹 잠겨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나와서 안기십시오.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품에 그냥 푹 잠겨 있으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연습해 보십시오. 가끔씩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따뜻한 햇빛처럼 생명의 공기처럼 이 땅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쬐어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만히 잠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 보십시오. 가끔씩 하늘을 보며 사십시오.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을 때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일광같이 따뜻한 햇빛같이 우리에게 내려부어 주십니다.
그 하늘에서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 숨으로 받아들이고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잠히 잠겨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쪽지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두 면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는 거죠.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다 있습니까? 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그거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햇빛과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한량없는 은혜, 고요한 평화, 생명의 기쁨이 제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햇빛과 함께 부어지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한량없는 은혜, 고요한 평화,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햇빛이 있는 길거리로 나가서 한번 걸으면서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햇빛과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 그 충만한 기쁨, 그 고요한 평화를 한껏 누려보십시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햇빛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햇빛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그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고요한 평화와 생명의 충만한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햇빛 내리쬐는 길을 걸으면서 이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5분간 집중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햇빛이 가려진 날, 지금 저기 보니까 햇볕이 좀 가려진 것 같기도 한데요. 햇볕이 가려진 흐린 날, 비가 내리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공기가 어디에나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공기를 마시면서 내 코로, 입으로, 온몸으로 생명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들이마시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생명의 공기와 함께 한없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마시며 그 충만함을 마음으로 누려 보십시오. 이 공기와 같이 값없이 그냥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마시면서 그 사랑 안에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아버지 사랑에 겨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 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5분간 집중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꺼내서 보면서 해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해보십시오. 작심을 하고 이거를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생각을 옆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5분 동안은 이것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자꾸 이거 할 때 자꾸 이런저런 생각들 들면 다 물리치고 집중해서 이것대로 자꾸 하면은 우리 마음이 연습해도 우리 마음이 은혜에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에 이 굳은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의 습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그리고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전심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그걸 전심으로 큰 소리로 속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요한 평안, 그걸 속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굳은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5분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 속을 걸으면서, 공기 속을 씩씩하게 걸으면서 5분간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을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의 기쁨이 나중에 충만해집니다. 어떤 게임보다, 어떤 오락보다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를 하노 그러지 말고 해보십시오. 햇빛과 함께, 공기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져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생수강을 이뤄 넘쳐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흐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없는 충만함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예수 생명의 기쁨, 예수 생명의 평강이 날마다 새롭게 힘차게 샘솟아납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생명의 기쁨, 예수 생명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 그것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 안에 폭 잠겨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의 기쁨과 예수 생명의 평강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생명력 있게 넘쳐나는 삶, 그래서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평강을 전달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과 그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래서 예수 생명의 기쁨이 샘솟고 예수 생명의 평강이 샘솟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9장 1절부터